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사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크지 않을 거고 좀 그럴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자, 이번 주에 월요일 날에는 뭘 했냐면 로마서 13장을 한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했는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했습니다. 근데 권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절에서 7절까지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야기를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시기를 알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알고 깨어 있어 근신하라는 얘기는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시기를 아는 것, 빛에 속하였으므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인가를 잘 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때보다 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보다 더 위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용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없으니까 더 위중한 거죠. 11절 자다가 깰 때 깨어 근신하라. 11절 너희가 아는 시기. 11절 벌써 된 시기. 이게 마지막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밤중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이 가까운 시기다. 11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운 시기. 그렇죠? 믿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때, 이게 지금이 밤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낮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시기. 이 세상 일들이 어두운 일들이죠.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시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을 시기라는 거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할 시기.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시기. 13절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할 시기.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시기. 그런데 우리 뭐하고 있나요, 날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 연구. 시기, 카이로스 시간, 시점, 순간, 중대한 시기, 특정적 시간. 종말과 성취 동시성은 사랑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그 능력을 부여해 준다. 신자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예, 이게 뭐 그렇지 않아도 종말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말이 오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에, 그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끼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깊고 에코푸센 새벽을 향해 진행된 상태 프로콥톤 나아가다에서 파생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애매모호한 기간,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영화, 이 사이의 애매모호한 기간, 밤은 전혀 어두운 시간을 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끝난 상태.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겁나네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근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왜냐하면 조금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으니까요. 가까이 왔으니 앵기캔 가까이 도래함 동틀 무렵을 나타내는 생생한 다가오고 있는 그날과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권고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참 놀랍게도 단어 연구해보면 그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하고 너무 닮아 있어서 단정히 유스케 모노스 단정하게 아담하게 예의 바르게 적당히 의 의미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 존경받을 만하게 우아하게 점잖게 우아하게 점잖게 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아한 사람들이 방탕 코모이스 유격의 무절제한 추구 밤늦게까지 지체하며 탐닉하는 연애와 술잔치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 바로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음란 코이터이스 법적 도덕적으로 무법한 성행위 부정한 성행위 호색 이셀게 아이스 방탕 방종 도락 호색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애욕주의의 성적 도착 뭐 그런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욕, 에피두미아, 충동, 욕망, 갈망, 금지한 것에 대한 지독한 욕심 이거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정욕 이것은 갈망, 욕망, 충동 이런 것에 대한 금지한 것에 이런 것들을 금지했을 거 아니에요. 금지한 것에 대한 지독한 욕심이래요. 놀랍네요. 지독한 욕심. 인간의 육체 곧 하나님을 떠난 죄에 가득 찬 존재 속에 있는 힘을 합치는 힘 자기 생의 중심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향 이게 정욕이네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제게 많더라고요. 뭐가 많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또 나의 명예를 사랑하고
내 욕심을 내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욕심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사랑해서 막 키워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화들짝 놀래고 이 욕심을 왜 이렇게 키우고 있어? 그리고 주저앉지만요. 와 어느 날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 욕심이 막 커가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가 제일 그러냐면요. 쇼핑할 때 보면은 제 욕심에 이끌려서 막 가요. 가서 보고 또 보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 상점문에 들어설 때마다 제가 뭘 하냐면 최성자 정신 차려. 예. 보기는 해. 근데 다 네가 살 것 아니야. 예. 그러는데도 그 중에 실수로 더 산 것도 있고요. 실수가 아니죠. 욕심으로 더 산 것이 있고 또 안 사도 되는 걸 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후회하고 돌이키 이제 뭐 가서 다시 물리는 건 좀 웃기잖아요. 노인 머리 허연 노인네가 샀다 저기 했다. 정말 욕심이라는 건 정욕이라는 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대한 태도의 본 주의 날을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실천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그리스도의 강림 때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바울이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전 3장 11절에서 13절 그리스도의 강림 때 사도처럼 사랑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내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을 더 사랑하는 더러운 음란마귀 원수마귀 내게서 떠나가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조금 더 절제가 됩니다. 욕심에 대한 절제가 사라져요. 욕심이라는 것이 조금 사라져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준비하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준비하는 주의 날 1절 그날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할 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을 준비하는 2000년 동안이나 안 왔는데 뭐 또 언제 오실 것 같아. 그냥 살아 이러는 생각과 아니야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항상 깨어 있어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 이 마음하고 어떤 게 다를 것 같아? 사는 태도가 어떤 게 다를 것 같아요? 3절 결단코 피하지 못할 날인 줄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뭐 다 아시죠? 결단코 피하지 못할 날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낮의 아들, 밤의 아들,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으므로 6, 7절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것이므로 믿음과 사랑은 흉배를 붙이고 구원은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이므로. 요즘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누워서 기도를 하거나 앉아서 기도를 해봐도 교회 가서 앉아서 정식으로 앉아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는 태도도 다르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달라요. 기도는 제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8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자세, 이런 자세로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깨어서 근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적용점을 제가 보겠습니다. 적용점. 이제 적용점을 이제 보고 지금 16분 됐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좋질 않아서 막 지금 보고 있으면 막 어지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복할 자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교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가. 예,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복할 자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교회, 국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명령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명령 뒤에 온 말씀이라서 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라는 뜻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 하찮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새로운 삶과 이제 막 알게 된 진리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삶의 실천을 담아서 구체적인 것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한계 또는 제한이 3절의 마땅히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서 전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저기에는 제 성경에는, 제 성경책에는 마땅이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땅이라는 말은 이 구성경에 있을 텐데 저한테는 구성경이 없고 전부 번역본이거든요. 이 책이 있나. 로마서 13장 이 책도
이 책도 똑같은 번역책이니. 제가 성경을 바꾸면서 지난날 책은 다 갖다 버려가지고 이 마땅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서 전해지고 있는 것임을. 그러니까 1절 2절에도 마땅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지러운데 정말로 이 마땅이라는 말 단어를 여기서 복종하라. 권세는 지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땅을 거스름이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치하다. 없는데 여기 안 써 있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이걸 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쓸 때가 작년 9월달이었거든요. 근데 마땅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는데 뭘 보고 이거를 마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책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본이 다른 책 전부 나는 개정 개혁판만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개정 개혁판만 있는데 다른 책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책을 보고 쓴 것 같아요. 작년에. 나중에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하고요. 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마땅이란 말이 그 개혁 개정판이 아닌 책에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나오겠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3장.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도 없네요. 일단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책, 이 적은 책이 있는데요. 이게 적은 책이 이렇게 어빙 젠센 성경 연구라는 책이 옛날에 구입한 책인데 이건 절판이 돼서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아마 찾아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괜히 시간 보냈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 속에 사는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는 작가가 아니고 역할을 맡은 배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가 될 수 없죠. 작가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작사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인생을 짓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배우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살아내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너는 너의 길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각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길래 내 앞에 주어진 내 길을 걸어가서 너의 자리를 지키고 너의 삶을 살아내라. 그 삶은 단지 한계만 있는 것이나 제한만 있는 게 아니다. 한계나 제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와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보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빛남이 발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를 그냥 엑스트라처럼, 우리 인생의 엑스트라처럼 내가 주인공이 못 되고 변두리에 서서
웃음 짓는 역할이나 눈물 짓는 역할이나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배우가 주연 배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내게 할 것이니까 한계만 있어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응? 제한만 있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빛남이 발현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놔두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약 내가 목회자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작사하시고 그리고 제작하셔서 그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예. 거기에서 분명히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빛남이 발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거침없는 걸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멋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칠고 모진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그 현란하게 배반하기를 좋아하는 아무리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인류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됨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전하시는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해서 발표해버리신 성경 말씀으로 이 길을 인도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정해놓으셨어요. 몇천 년 전에 벌써 정해놓으셨어요. 그래 놓으시고 그 정해놓은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는 다른 것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써서 놓으시고 이 성경대로 우리 인생이 끼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무가내로 갓난아기 아니죠? 기어다니는 아기 막 걸음마 배운 아기 그런 것처럼 마구 튑니다. 일로 튀고 절로 튀고 아기들 막 기기 시작하는 아기들 무엇인지 앞에 보이면 손에다 쥐어서 뭘 해요? 입에다 갖다 댑니다. 입으로 들어가요. 무엇이든지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성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왜? 또 어느 순간에는 빛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힘을 가진 권력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단지 권세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 주어진 연극의 3요소, 희곡, 관객, 무대 중 하나처럼 한 상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느 사회에나 허락하시는 정권이나 권위, 구조, 질서, 정서 등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또는 환경에 속하는데 정해진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면 그 질서를 우리가 지켜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도 순종하고 사회 질서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이를 실천한 것은 실천하는 자신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바르게 살고 또 국가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저기는 그 믿는 자의 삶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 되는 것이죠. 예. 예. 만약에 그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실력이죠. 멋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권리만 딥다 떠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멋짐이, 예수 믿는 멋짐이 보일 수 있겠죠. 이 권면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차원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을 성도는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바쳐도 돼요. 세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바칠 거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생선 잡아서 생선 입에서 입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갖다 내라고 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질서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네. 성도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 곧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이 이루어 두신 승리와 영광이 자기 것이 되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예배된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 있으니 얼마든지 양보하고 져주고 지는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성도만 자유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을 갖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 결과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완성으로 죽습니다. 미완성으로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완성으로 이 생명이 이 육신의 흙이 되는 생명이 다하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품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을 역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두신 사랑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손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까짓것 얼마든지 말로 한번 해볼만 한 상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천국 백성의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천국 백성의 품위를 지키고 있어도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랑은 사랑을 하라는 것인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을 억울해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은 우리의 성정으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할 일이 아닌 것을
사건에 부닥들여 보면 알아요. 사건에 부닥들여 보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네. 심판을 아버지가 하실 일이네. 그럼 나는 심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예.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두는 것이죠. 악은 선의 부재요. 선의 부패이며 선의 왜곡입니다. 선과 악은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악은 선에 기생해서 선을 파먹는 존재입니다. 예.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순간 악이 들어와서 나를 좀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악을 제거해서 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죠. 선을 계속 만들어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악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선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선은 나와 내 주변에 채워내는 것이지 악을 제거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고 기도하는 것 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이런 것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악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건 해야죠. 그것도 해야 돼요.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선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으로 내게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선으로 얼마든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선은 나와 내 주변에 채워내는 것이지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이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겠지 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악이고요. 다섯 번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 있는 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 나의 살을 부비며 사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야 참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가수히 여기고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저 많이 했습니다. 선생 노릇하면서. 그리고 선생 노릇만 아니라 상담하면서 정말 선생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야 참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한 시대의 권세와 질서와 구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겁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며 그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은 우리의 상대 배역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역은 하나님께서 그 배역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역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인생의 정로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상대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상대 배역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기까지 하셨지만 억울해하지도 변명도 불평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견딘 것처럼 견디다. 그 얘기죠. 예.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모두가 사랑하기에 충만한 적극적인 천국에 가면 모두가 사랑하기에 충만할 적극적인 선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서인 것이죠. 예. 천국에 가면 모두를 사랑할 충만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죠. 이 사랑을 실천할 자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상대 배역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역할에 충성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배우들입니다. 상대 배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를 알고 상대 배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역할만 잘하라는 거죠. 내 역할을 어느 역할로 선한 역할로 잘하라는 거예요. 13장에서 배운 것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12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선 13절이 있는 거잖아요. 13장에 있는 거잖아요. 13장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역의 한 배우일 뿐입니다. 주연 배우가 되든 또 조연 배우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 그 자리에 주역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배역의 일을 하나님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선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거룩히 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월요일 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 14장 관찰 작업을 할 것입니다. 14장을 색칠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믿음, 너희, 우리와 너희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색칠해 주시고 공부해 오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